2019년 9월 달 카타르의 도하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자 장대 높이뛰기 결승날 스웨덴의 안젤리카 뱅트손 선수가 마지막 도약을 달리던 중 장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경기장에는 그 순간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는 말 그대로 장대를 이용해서 높이 뛰어 올라 그 높이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반드시 장대를 붙들고 달려가야 하며 그 장대는 탄력 있게 선수의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주어야 되고 선수는 그 흐름을 타고 높이 도약해서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경기에서 장대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한다면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뱅트손 선수 역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뱅트손 선수가 기권을 하려는 순간 프랑스의 니농 기용 로마랭 선수가 자기의 장대를 들고 선뜻 다가갔던 것이죠. 장대 높이뛰기에서 장대를 빌려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대 높이뛰기만의 특이한 규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대 높이뛰기는 어떠한 대회든 무조건 개인 장대를 쓰게 되는데 그 장대에는 규정이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고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고 어떠한 길이가 되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선수 개개인에게 완전히 맞춤으로 제작된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린 사람도 자신의 손에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 역시 잘못 맞춰진 그 사람이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려움 때문에 선뜻 빌려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기용 로마랭 선수는 자신의 장대를 들고 그 스웨덴의 뱅트손 선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렇게 뱅트손 선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어색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마지막 도약을 시도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날개가 꺾인 그 자리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며 멈추어 서버린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응원과 연대를 딛고 다시 높은 하늘로 솟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스웨덴의 신기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다른 경기들에서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며 환호를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 경기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을 참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꺾였다, 끝났다라는 순간을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 나에게 내밀어줄 응원과 손길을 기다리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 더 잘 버는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더 앞선 자리에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애쓰며 달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다 할지라도 꾹 참고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 목표했던 그 목표점이 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눈앞에 둔 그 순간 항상 우리를 뒤흔드는 어떠한 문제가 펼쳐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이라고 더 큰 폭풍까지 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좌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두움 가운데로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날,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자리에서 멈춰있던 모습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데 가까이 가기에는 무언가 부담스럽고 두렵다 보니 선뜻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완전히 등 돌리자니 그러기엔 무언가 가슴이 찔려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서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자리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 그리고 그러다가 손해볼까 봐 또 두려워서 결국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된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모른 척 침묵하는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섰다가 내가 가진 자리마저 흔들리고 놓치게 될까 봐 그냥 입을 다물고 멈춰서 있는 자리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모든 것들을 놓친 채 그저 멀찌감치 서 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입 다물고 가만히 서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리에 완전히 멈춰서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보니 내일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십자가를 보다가 가슴치며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내일은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십자가의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가슴을 치며 내일을 향해 되돌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 하면 어떠한 이미지부터 떠올리시나요?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마음부터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밝은 분위기, 산뜻한 분위기부터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을 우리가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새로운 시작 같은 어떠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단어부터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생각보다 밝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영광과 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복음은 빛을 말하기보다는 어두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새벽 가운데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승리보다는 고요함, 적막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환호보다는 상실의 자리를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어두움의 자리부터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그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막달라 마리아만 할지라도 기대감을 품고서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향유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었죠.
마리아와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 가득했을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시신을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힘겨움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밝아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구세주의 죽음이라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빠져서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었고 그 부활의 해가 떠올랐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부활의 밝고 영광된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을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두움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밝은 사람이나 혹은 굳건한 사람이나 어떻게든 이겨내고 나아가려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직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은 다가왔고, 깊은 상실감을 안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부활절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그 마음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세상의 어두움이나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심령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깊이 넣어주셨고 새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식을 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직접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란 아직 어두운 아침을 지나고 있는 사람, 언제나 어제와 오늘 가운데 멈춰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무거움 가운데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지난 상처의 그림자가 나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굴러 넘어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침이 되어서 무덤으로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그 거대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입구를 막아놨는데 입구가 열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는 비어있는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품고 드디어 아침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야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야지. 더 멋있고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관을 열었는데 그 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퍼뜩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마음이 더 깊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움만 더 받게 되었죠.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가지고 후다닥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놀라서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역시나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세마포나 수건은 좀 다르게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에서 보면 수건이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접히거나 혹은 말린 상태로 놓여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영어 성경 번역은 rolled up 혹은 folded up이라고 번역해서 기록합니다. 수건이 정돈돼서 놓여 있던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이렇게 정돈된 수건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속상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보게 되었지만 그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오해할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수건과 세마포가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무덤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울면서 빈 무덤을 돌아보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 천사 2명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 2명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놓친 사이에 사람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흐려질 정도로, 왜곡될 정도로 마리아의 마음이 깊이 상실감이 컸고 또 슬픔이 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실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듣게 되면 곧장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실감이 너무나도 깊다면 눈앞의 증거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한동안 무덤 앞에 서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울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곧장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나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잖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나 우리들의 그 느린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먼저 다가와 그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시며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 앞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셨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셨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덤 앞에서 엉엉 울며 동산지기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답답해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지 말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혹은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말을 하며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막 그 모든 과정을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짧게, 아주 짧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마리아야. 이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멈추었던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이름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길다란 설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문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진실된 정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드는 그 깊은 자리에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든, 진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계속 울고 있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먼저 곁에 와서 우리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시고 다정히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스웨덴 그 장대 높이뛰기 선수인 안젤리카 벤트손 선수는 자신의 장대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벤트손 선수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와 먼저 손을 내밀며 주었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멈춰있던 우리의 내일이 다시 다가오고 우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서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굳은 의지나 내가 가진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고 조용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멀리 서서 이제 괜찮아져, 나 살아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울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멈춰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걸음을 다시 붙들어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 눈물의 자리에만 멈춰서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제는 다시 걸어나가라고, 다시 입을 열어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나아가라고, 다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감동의 눈물 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벅찬 마음에만 머물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무덤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서 있던 마리아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울고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실을 붙들고 전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며 부인하던 사람들도, 알면서도 침묵하던 사람들도 부활 앞에서 다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고,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이렇게 멈춰서 있던 우리의 내일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복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오늘 또 흔들리고 오늘 또 무너지고 오늘 또 멈춰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멈춰서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물러설 때가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에 눌려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떨어진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끝났던 자리에서도, 끝났다고 오해했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에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낙심이나 좌절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나의 내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맞이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혹은 비과학적인 멀리 있는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멈춰있던 우리의 내일을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멈춰있던 우리의 내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